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못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못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2장 뒷부분에 보면은 신령한 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뒷부분에 보면은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둘을 나눕니다. 근데 그 둘로 나누지 못할 애매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에 가면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겉으로는 믿는 자인데 속은 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거기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온전하지 않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게 겉으로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겉은 믿는데 내면에 믿지 않는 사람, 내면에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도 살폈죠. 보면은 두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사도들이 안 변해서 놀란다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니 결국 안 변했던 제자들이 다 어떤 모습이 돼버렸습니까? 도망치고 배신하고 뭐 저주하고 상태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 변했습니다. 변했더니 담대하고 증인되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종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 변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도망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적인 게 18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십자가의 원수.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대적이라 그러지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믿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가룟 유다, 뭐 후메네오, 알렉산더, 뭐 데마, 뭐 성경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속담에는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는데 중간 절대 못 갑니다. 가만히 있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무시무시한 사람 된다는 거.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내가 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쑥 들어와서 나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다 깨져버리고 성령이 쑥 들어와서 성령이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살아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놓으면은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일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한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지는 게 아니고 예배도 골라드려요. 이렇게 골라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잖아. 그러면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화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이렇게 골라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 뜻에 맞는 것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강화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맨날 말씀 듣고 살고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괴물이 돼가 된다니까요. 자기가 더 강화되고 고집불통인 사람, 강팍한 사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강화시킨 사람이에요. 예배로 자기를 강화시킨 사람이라고. 이런 게 뭐죠? 십자가의 원수죠. 가룟 유다가 예수 배신한 이유도 뭐 자기 뜻대로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단이 돼버리고 예수님이 사다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다.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 된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된 내용들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느냐. 변하지 않으면이라는데 그 마침은 멸망이라 그러죠. 멸망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이 배다. 그들의 신이 배다. 배가 신이 되었다. 배가 신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배가 나잖아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뭐든지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거, 내 배를 앞세우는 거, 내 이익을 앞세우는 거, 내 만족을 앞세우는 거. 그래서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지금 만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2000년 뭐 한 2월부터 2001년 9월로 2020년, 22년 이제 금년도 뭐 이제 2월 됐는데 하여튼 2년 좀 넘었네요. 뭐 횟수는 3년인데 이게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봤다 그러잖아요. 첫 해인 2020년에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지 못하니까 집을 꾸미는데 돈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가전제품, 뭐 텔레비전도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네. 우리도 텔레비전 바꿨는데 예.
18년은 쓰다가 텔레비전 바꿨어요. 텔레비전 바꾸고 그다음에 가구 바꾸고 막 그런데요. 집에 오래 사니까. 그게 2000년도에 2020년도에 그 내용이고 21년 작년에는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명품을 그렇게 많이 샀대요. 명품을 뭐 비싼 거 있죠. 그 뭐 몇백만 원, 뭐 여자도 가방 뭐 1000만 원 되는 것도 있다면서 구경도 못 해봤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쓰는 거죠. 우리가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가 깨지는 거,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배가 없으면요 자기가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중요한 거고 나를 꾸미는 게 중요한 거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깨는 쪽으로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깨지지 않고 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가 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살고 대가의 뜻으로 살면은 내가 살아나는 거죠. 아니 우리 철없는 우리 사춘기 애들 뭐 집 가출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자면서 뭐 돈 벌겠다 그럴 때 어른들 보면 아슬아슬하잖아요. 그거 뭐 100% 망하는 길이지. 근데 그게 그 뜻을 죽이고 자기는 그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 듣고 그죠? 어르신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살면 우린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뜻으로 살 때 살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우린 망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게 만든다는 거. 그게 예수님 위해 산다는 게 뭐 예수님의 이익이다 그 뜻이 아니고 그게 우리 살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 사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걸 아는 것. 이걸 아는 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아는 게 생명의 길이고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채우면은 다 썩게 돼 있습니다. 나를 채우면 멸망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면 살아나게 돼 있고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말로가 뭐냐? 그 마침이 멸망인 게 뭐냐?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 자기 이익을 신으로 삼는 자. 이건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명심하고 예수 위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영광이 뭐죠?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수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네.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두 번째 뭐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우리가 보통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만 추구하면요 그게 나는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아니고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권력을 막 추구하잖아요. 지금도 뭐 선거도 앞두고 해서 다들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 뭐 섬긴다 그러면 참 좋은 건데 만약에 그게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 권력에서 내려오신 분들 봤잖아요. 그게 자기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다 수치로 변화가 되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게 자랑이 아닌데 재물도 마찬가지죠. 돈 하다가 재물이 수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뭐 쓸데없이 살다가 저렇게 됐다. 그 다음에 뭐 자식 자랑 막 하잖아요. 자식 자랑 참 조심해야 돼요. 자식 자랑 나중엔 수치가 돼요. 그죠? 그게 큰 짐이 돼 버리고 말 못할 눈물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요 보니까 가져도 문제, 못 가져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두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종종 이렇게 많이 성공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1등을 한 사람, 어떤 분야에서 1등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엄청 공격을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5등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죠? 너무 1등 하는 거 아니라고. 1등 하니까 그냥 온갖 것 다 얻어 터지고 5등이 좋아. 난 3등이라 그럴 줄 알았더니 그분이 엄청 낮았어요. 5등이 좋아. 딱 5등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 성공하고 최고에 올라가신 분들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지금 각 분야의 정상들이 잠을 제대로 주무실까?
되게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 있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꼴찌라고도 편안하냐? 없는 분들은 나는 언제나 중간이나 가보나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있어도 고민이고요, 없어도 고민이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도 고민이고 너무 없어도 고민이고,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건 뭐 보나 마나예요. 뭐 뭘 소망을 두든 간에 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채워지기 이전에는 절대로 이거 채워지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훈장,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갖고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거 왜 주셨나 생각하면서 사명으로 연결시킬 때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당 못할 재산을 왜 주셨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라고. 그래서 빨리 거길 자랑이 아니라 사명으로 변화가 되면 살아나요. 그러면 그거 쓰다가 보면은 안 타락해요. 타락하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고. 자식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꾸 자식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자녀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내 잘난 것들이 있죠. 잘난 것들을 자랑하면은 다 빼앗겨 버리는데 이거 왜 주셨나 사명으로 연결시키면은 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그럼 이것도 살아나요.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다음 뭐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 자랑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다. 세상이 막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증명하려고 막 싸우지 말고 그래 죽여라. 나는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 못 박게 된다.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겠다. 그런 게 수치가 아니에요. 그게 사명을 이루는 영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길길이 뛰는 모습 버리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 전혀 안 하고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사업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땅의 일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이라는 것은 기울기예요. 기울기. 경향성이라고 그러죠. 경향성 또는 습관, 중심성. 그러니까 온통 중심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침반 같은 인생, 영적 나침반 같은 인생을 살아야죠. 북쪽만 가리키고 하늘만 가리키고 예수님만 가리키는 인생. 그러니까 뭘 생각해도 예수님 생각해야죠.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뭐 어디 있든 간에 그 사람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더라도 뭘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 와 되게 맛있다. 한 그릇 더.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이죠. 그죠? 한 그릇 더 그렇게 자기인가 봐. 되게 웃네. 예. 그런 거 있어야죠. 그죠? 그다음에 좋은 곳 가면 와 되게 좋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도 같이 여기 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경향성 아니에요. 경향성.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모습. 그게 그 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생각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내 배가 신이 돼버리고, 그죠? 뭐든지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자랑 자꾸만 하고 내 거 자랑하고 그게 수치가 돼버리고, 그럼 십자가의 원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경향성이 땅의 일만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이게 중간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뭐 그것만 그렇지 뭐 딴 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게 왜 기쁨의 서신 아니에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쁨 속에서 갑자기 급격한 눈물로 가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깨지지 않고 자기 배가 신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자꾸만 인생 자랑질하고 자기가 자랑질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럼 니네들은 이게 뭐 큰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죠? 뭐 살인, 간음, 뭐 포획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걸 죄로 생각 안 한다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배가 신이야. 그러니까 배만 나와. 그러면서 배 두드리고. 그죠? 내가 뭐 자랑 없는 사람이 있어. 이거 좀 자랑 좀 하면 안 되나? 돈 자랑 좀 하고 뭐 자식 자랑 좀 하면 안 돼? 뭐 죄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 그럼 이 세상에 살지 뭐 뜬구름 속에 하늘에서 날아가는 사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삶같이 보여요. 근데 변화가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 가지고 외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뒤집으면 뭐예요? 내 배가 신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나는 깨야 되는 거예요. 배는 터져버려야 돼. 그냥 이놈의 배. 그죠? 터져버려야 돼. 내가 깨져야 된다고. 그리고 자랑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게 수치 안 당해요. 그리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때 십자가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는 길, 뭐 여기 다 답이 숨겨져 있는데 앞뒤로 이렇게 뚜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앞에 뚜껑은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변화의 길 두 가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겉으로는 되게 교만해 보이죠.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그러나. 근데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바울이 교만하지 않다는 거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여기 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앞부분을 생략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나의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2절은 내가 복되는 거죠. 복이 될지라. 창세기 내가 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완성이 뭐예요? 너 때문에 복 받으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받게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훌륭하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생태계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지고 십자가에 증인됐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에 동참하자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잘라버리지 말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복음의 연대성이에요. 연대성. 생태계 이런 거죠. 함께라는 거죠. 함께 군사되자. 함께 일꾼되자. 함께 우리 고난받자. 함께의 개념이에요. 함께. 그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따르자.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공동체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예수님 본받는 자 되자. 그런 모습입니다. 본이 뭐예요?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옷 만들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양장잡이 했었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이게 종이로 먼저 이렇게 잘라요. 본 뜨고 그거 갖다 대고 난 다음에 이제 천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 본이잖아요, 본. 옛날에 뭐 세모 같은 분필 같은 거 이렇게 긋고 막 그랬는데 이러면은 이제 자르고 하는 건데 그게 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틀이죠, 틀. 그대로 따라가면 카피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을 받아야 되느냐? 바울이 예수님 따라갔을 때 영이 살아났던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 본을 따라갈 때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본이 뭐겠어요? 하늘 소망 갖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 지난번에 그 포스베리 얘기했죠. 닉 포스베리 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이게 똑바로 넘지 않고 그렇게 하늘 쳐다보고 넘는 거. 그 포스베리 플립이라 그러잖아요. 그 포스베리 스타일로 뛰어넘는 거. 그래서 2m를 넘었어. 2m 못 넘는다 그랬는데 2m 27인가 넘고. 그 다음 올림픽이 뮌헨 올림픽이잖아요. 72년. 근데 40명 중에 28명이 포스베리 스타일로 넘고.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88년도 우리 서울 올림픽 할 때는 한 명 빼놓고는 다 포스베리 스타일로 뛰었대요. 그러니까 포스베리가 했던 게 뭐예요? 본이죠, 본. 이렇게 뛰어야 높게 뛸 수 있어. 근데 포스베리가 저는 그 육상 선수로도 뭐 중요하지만 이거 과학도 과학이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영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 쳐다볼 때 더 높이 뛸 수 있어 그 얘기죠. 영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땅 쳐다보고 뛰잖아요. 이렇게 땅 밑에 쳐다보고 이렇게 넘었잖아요. 그죠? 앞면 뛰기로. 근데 배면 뛰기라 그러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뛸 때 훨씬 더 높게 뛸 수 있다고. 저 이게 영적 포즈베리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땅 쳐다보지 말고 하늘 쳐다보고 뛸 때 훨씬 강하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적 포즈베리거든. 하늘 쳐다보고 뛰니까 훨씬 잘 뛰어.
너도 다 같이 뛰어. 그래서 88 올림픽 때는 한 명 빼놓고 다 따라가더라. 우리도 사도바울같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될 때 따라오면 또 다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좋은 거죠? 따라하기 좋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딱 삼으세요. 난 저 사람같이 성실하게 봉사해야지. 난 저 사람같이 이렇게 말 전하지 않는 사람 돼야지. 난 저 사람같이 기도해야지. 난 저 사람같이 전도해야지. 그게 생태계에서 좋은 게 그거 아니에요. 본받을 사람이 있는 거. 근데 본받을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교회는 철을 만날 수 있는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 만나면 너는 나의 철이야. 딱 그러라고요. 기도의 철이야. 너는 성김의 철이야. 너는 나의 언어 생활의 철이야. 철이 철을 만나야 됩니다. 돌 만나는 데 마셔. 돌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철을 만나야 돼. 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 같은 맥락이겠는데 이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라는 도시 얘기를 했죠. 그 은퇴 군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지금 빌립보는 마게도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에 살지만 로마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 이렇게 자부심 있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외국에 살더라도 한국식으로 살잖아요. 거기 동화 안 되잖아. 여러분 뭐 이렇게 저 후진국 같은데 가가지고 살면서 뭐 거기 동화되고 싶어요? 그냥 우리대로 살라고 그러지. 그죠? 그런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냥 불편하게 사는 거죠. 왜? 우리 시민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든 간에 동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불편해도 충성도 여기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충성하고 사는 거지. 이중 국적의 삶. 뭐 이중 국적도 아니죠. 국적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임시로 사는 나그네다. 그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식 갖고 사십시오. 똑같은 거죠. 포즈베리 같이 하늘 쳐다보고 또 신분도 하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 이 땅에서는 낮은 몸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영화라 그러거든요. 이 땅에서는 변화가 돼봐야 성화예요. 성화에는 한계가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고. 성화, 천국에서는 영화. 그래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 몸이 뭐예요?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낮은 몸, 병든 몸이 낮은 몸이지. 못생긴 몸이 낮은 몸이지. 늙은 몸이 낮은 몸이지. 지금 우리 그때 얼마나 싸워요.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려고, 못생긴 사람은 예뻐지려고 맨날 성형하고, 늙은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피부 잡아당겨가지고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입니까? 얼짱, 뭐 몸짱. 뭐 어저께 보니까 뭐 어떤 치과 의사 아줌마인데 53세인데 뭐 이렇게 얼핏 보면 20대 같이 보여요. 그랬더니 그 딸이 막 신경이 나가지고 막 글 올린 거 있더라고. 엄마 창피해 죽겠어. 매일 옷 벗고 이렇게 수영복 입고 사진 찍고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내가 볼 때 그분 몸매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죠? 그 53세 아줌마가 왜 그러고 다녀? 딸 창피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온통 루키즘,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러잖아요. 그 왕 기름 부으러 갈 때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 이 외모요 다듬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도 어떤 그 성도님 만나보니까 요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눈썹 문신한다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낮에는 눈썹 문신하고 또 와가지고 또 다시 또 새벽기도 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온통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보면은 여기 있는 자매들이 다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형제들이 다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젊은 게 아니잖아요. 다 늙고 못생기고. 근데 기대하십시오. 신난 날이 옵니다.
주님 전에 가면은 늘 싫으실 거예요. 이 다리 짧은 자매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기럭지가 길어질 거고 그죠. 여러분들 얼굴도 그 얼굴이 아닐 거예요. 기대해 보시라. 천국 가면 어떤 얼굴이 될지. 그죠? 기가 막힌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리라. 천국 갔을 때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받았던 거에 감격하지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화될까? 몸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 몸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 천국에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낮은 몸 그거 발버둥치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불쌍한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마지막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가 깨지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주인을 삼고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낮은 몸 그거 다 죽을 몸들 그거 연연해 가지고 인생 걸지 않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